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뒤 양옆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쳐다보고 이제 서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날마다 좋아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요 엄청난 위력을 드러냅니다. 말대로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수술을 하시고 여기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큰 수술 후에 우리 주님이 날마다 좋아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픈 분을 손들고 붙잡고 제가 말합니다. 권사님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언어로 고백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중에 하나가 이런 축복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슬로건이거나 캐치프레이즈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장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소명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소원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거든요.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 줄 알아?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타교회에서 오신 한 원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참 탁월하십니다. 예술적 감각도 있었고요. 손재주도 있어서 뭘 그렇게 잘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특효약처럼 약초를 캐서 삶거나 또는 약물을 내거나 효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십니다. 한동안 열심히 목회하는 중에 제가 피부에 큰 병을 얻게 되었는데 어느 날 효소를 몇 병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좋은 효소입니다. 꼭 드셔야 됩니다. 꼭 바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효과를 본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질병을 치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처방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먹고 살았고 바르고 나서 나았고 경험하고 나니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가벼운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나야 예수를 전하지. 진짜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복된 소리란 뜻이거든요. 아니 복된 소리가 여기 있어야 어떻게 전하지.
복된 소식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어떻게 좀 꺼내서 전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좀 들려줘야 듣겠지 않겠냔 말이에요.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르고요, 들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것부터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십시다. 나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있어야 다른 이들에게 야 좋은 소식이야, 이 기쁜 소식이야, 여러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우리 뒷부분 딱 잘라서 보십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복음이 있는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묻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윤 권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요. 서로 사람들이 좋아서 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여기 와야 될 근거가 뭐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믿음 아니고서는 어떻게 형성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냐고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yes!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묻습니다.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로스에서 왔어요. 유앙겔로스란 얘기는 고대 전쟁을 했던 시대에 스마트폰도 없었을 때에 승리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한 사람이 파발로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막 말 타고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유앙겔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던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잔치자리를 벌여야 되는 상황처럼 그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정의와 내용의 대부분은 복음서에 있는 것보다 서신서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선지자로부터 있었던 메시아 약속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모든 복음은 한 통으로 한 맥락입니다.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적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스라엘 땅을 밟으시면서 전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음으로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신분으로 변하는 것을 전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나에게 복음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 나에게 복음이 있다는 뜻은 뭐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이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뜻과 마음과 그 섭리에 따라 사는 자, 그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 교회 오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나 예수 믿고 살았잖아,
나 예수 믿고 살았잖아. 나 예수 믿고 살아났잖아.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을 읽는 중에 또 다른 통찰이 왔어요. 참빛은 하나인데요, 그분이 비출 때는 온 세상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대요. 여러분의 형편도 다 달라요. 사회적 지위도 다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사는 곳도 달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 참빛이 빛으로 다 임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빛이 나의 어둠을 끝내고 내 죽음의 인생을 끊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살았어요.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른 각각의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나도 만났다면 그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안에 있으면 도대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이따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고 복된 기쁨이라면, 여러분 특히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진짜 복음으로 드러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금요일 연합 속기 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은 1980년대, 전 88학번입니다. 그때는 개천에서 용났던 시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나 몰라요. 그렇게 해서 법대 가고 의대 가고 출세길이 열리면 이제 신분이 변화될 수 있었어요. 또한 신분 상승의 도구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는 아마도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하고 돌아와 교수가 되면 신분이 상승이 됐고요, 진짜 법대 가고 의대 가면 그냥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의대나 법대는 아직도 대우를 받는다고 한들 정말 신분 변화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요즘의 법대 의대는 진짜 있는 집 아이들이 갑니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해요. 이 땅에서 신분이 변화되는 일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그 자식의 자녀들은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살도록 운명론적으로 지어진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요. 그럼 보십시다. 우리의 신분은 그토록 이 땅에서의 신분으로 그냥 그 신분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와 보니 진짜 신분의 변화는 그 신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의대 간 의사들이 다 인격적으로 완전합니까? 법조인들이 정의와 공의 앞에 가난하고도 연약하거나 법적인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대로 돕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땅에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하여 다른 이들을 돕고 정말 인격적인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대체로 재정하고 같이 가거나 출세하고 같이 가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안 변했다고요. 돈이 있을수록 더 비윤리적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도해요. 물론 정말 그리스도인이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잘 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정이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신분의 변화는 그 인간 존재 자체가 변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빙이 변해야 되냐, 빙. 이미 만들어진 빙 자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되어진 것 자체가 변해야 돼요. doing으로는 내가 이것 자선 사업하고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본래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다시 회복되면 우린 존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때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하와이에 제자훈련 DTS를 갔죠. 거기 첫 번째 시간에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80억, 60억 인구, 그 인구들은 각각 하나님이 지어준 각각의 무지개색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파괴됩니까? 죄가 파괴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그 회복된 오리지널 디자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여기 다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있든, 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변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신분의 첫 번째 변화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아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첫 번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그도 알고 남도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땅의 자녀, 내가 어떤 아비를 만나서 그 신분을 물려받은 또는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그런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거는 어느 가문 혈통에서 오거나 또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든 아이로 육적으로 되거나 또는 이런 가문을 이룹시다 하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분을 갖고 계시다고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뜻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내 신분이 달라졌다는 걸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돼서 그 형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며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창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이 신분과 존재를 규정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빈부격차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불행하게 하거나 또는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먹는 것과 마시는 거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욕망을 다 포함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몸이, 내 몸뚱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욕구. 안목의 정욕은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세속화된 모든 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 진짜 좋은 동네에서 사는데, 야, 진짜 잘생기고 이쁜데, 또는 야, 그럴듯한 차를 갖고 다니네, 또는 내가 어디에 학군에 있는 줄 알아, 또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 줄 알아. 이게 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금 인간산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안목의 정욕이랍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속화적인 욕구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갖춘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러분 1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불행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먹는 것 마시는 거에 창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구원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의입니다. 평강은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니요 왠지 모르게 평화로운 거예요. 주님 주신 평강으로 넉넉합니다. 가난한데 평강하고요, 큰 병거 앞에서도 평강한 거예요. 희락은요, 세상이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게 이루어져야 기쁘다고 하는 모든 기쁨을 폐기하고 주께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이 와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나의 근심 덩어리, 염려에다가 실패 덩어리, 열등감에, 자존감 낮아지는 상처에 이것으로 다 공격하는데, 내가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의와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더니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시니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드러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잠시 두려워하다가도 이내 돌아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취업을 앞둔 한 청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취업은 안 되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막 하는데 마음 가운데 막 평강과 기쁨이 막 솟아오더래요. 아직 취업이 안 됐어요. 부모님께도 미안해요. 그리고 막 불안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막 평강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할게요? 얘야, 맞아. 네가 말하는 평강과 기쁨은 합격해야 오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또 있어요. 얼마 있다가 또 불안감이 오고 또 염려가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 아닐까요? 얘야,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몸뚱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불안할 거고 수시로 염려할 거야.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자꾸나, 얘야. 할렐루야. 여러분, 20대 젊은이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평강은 뭐냐고요. 아직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기쁨은 뭐냐고요. 그러나 이 세상은 무언가 조건부로 이루어져야 평화롭고요. 그리고 무언가 나에게 흡족하게 결핍을 채워줘야 기쁘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채우냐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변했으니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둠과 죽음을 확실히 분별해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을 만나면 드러나는 두 번째 상황은 어둠과 죽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이것은 어둠이지, 이것은 빛이지, 이것은 죽음의 언어네, 이것은 생명이네, 분별해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죽음의 언어를 계속 말해요. 또는 어둠을 막 기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여기를 가고 있을까?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볼까?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면, 어떤 상황이 왔어요?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성격적 기질적으로 먼저 여러분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기보다는 빨리 돌아오도록 사과하셔야 돼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셔야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지도자로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실수가 없으면 좋겠는데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님을 압니다. 돌아오게 하시니까 다시 회복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왜 그때 말했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빛이지 이게 어둠이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요? 복음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과 죽음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편만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어둠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어둠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는 장악력이 있다고요. 다 뺏깁니다.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니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참된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때 빨리 그 어둠을 받으셔야 돼요. 빛이 왔으나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칠흑 같은 어둠을 권세를 끝내려고 하시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어둠으로 끝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요? 빛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니 어둠을 절대로 우린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빛을 따라다니는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스스로 어둠 가운데 처하지 마라. 어둠의 언어를 쓰지 마라. 어둠의 행태를 갖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책망하라. 어둠을 책망하라. 그러므로 그 어둠이 제일 먼저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물론 제일 먼저는 생각을 통해서 오지만 이게 표현될 때 강력하게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헛된 말로 너희들 속이는 자랑 함께하지 마라. 또는 너희들이 헛된 말로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도록 내주지 마라. 거절하고 책망하라. 아멘. 근데 믿는 이들이 어둠의 말을 하기 시작해. 빨리 거두어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네거티브의 그런 피가 흘러요. 하나님 앞에 매일 사실은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였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모태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아버님으로 하여금 하였지만 실제로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얻은 이 생명의 복음은 나중에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상처에서 오든 연습하지 못해서 습관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 습관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죄로 인해 굳어져 버렸던 것을 방치했다면 이제 끊어내십시오. 아이들이 200대 1, 20대 1 시험을 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떨어져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격려하는 부모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야, 20대 1도 200대 1도 붙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부모가 할 말입니까? 당연히 그거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붙는 사람이 있지요. 딸이 안 붙었잖아요. 아들이 안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거기도 붙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 저는 그 부모에게 다그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셨나요? 시험에 턱턱 붙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부모님들이 자기를 속여요. 공부하기 싫었잖아요. 그쵸? 제가 보기에 한둘 빼놓고는 대부분이, 여러분 대부분에 제가 속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얘네들에게 어떤 언어를 써줘야 되냐고요. 가뜩이나 주눅 들어 있어요. 부모님께 부끄러워요. 어떻게든지 독립해가지고 용돈 안 받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 줘야지. 아멘. 그 아이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그거 아까워서라도, 그거 안타까워서라도 애가 열심히 공부하게 해줘야죠. 아멘.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로 얼마나 많은 어둠을 부르는지. 어둠은 장악력이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어둠의 언어를 딱 들으면 분위기 쏴해지잖아. 그냥 들어서가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막 혼나게 되면요, 개도 알아들어요. 우리 집에 개 왔잖아요. 야단치면 개도 알아들어요.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 어둠과 죽음을 분별해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정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살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말로 나의 말로 복음을 누리겠습니다. 복음을 누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이 들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나잖아요. 영적으로 잠들 수 없어요. 현상과 태도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어 잠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에베소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누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누구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잠자면 누구 가운데 있게 된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니 일어나라. 빨리 빠져나와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고 계시지 않냐.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잠자면 죽게 된다. 그럼 목사님, 밤새껏 깨어있으란 뜻입니까? 아니, 기도할 때가 되면 잠을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 잠들기 시작하면 영원히 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는 상태가 되면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과 함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자꾸 졸음이 오면 작정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계속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요. 여러분, 깨우는 설교 못합니다, 저는. 왜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 듣고도 잠잔다면 여러분 대단한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잠자게끔 안 하거든요. 내용적인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용서하십시오.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면 육체도 잡니다. 거꾸로 육체가 잠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딱 8시간 이상 자지 마세요. 낮잠도 길게 자지 마세요. 잘 때 내가 적당하게 꼭 필요한 주님이 회복시키는 잠 외에 자꾸 잠이 온다. 우울증이 걸렸거나 공황장애가 왔거나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왜냐?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환경을 지금 제자들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고통이지만 제자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시험 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같이 좀 있자. 같이 있어서 같이 깨어 있자. 우리 주님이 가장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도 제일 특별한 세 사람을 뽑았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특히 뽑아가지고 같이 있자고 그랬어요. 특히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콜 잠이 들었습니다. 몇 번씩 깨우러 가셨는데도 그들이 잠이 듭니다. 육체가 노곤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독 다른 제자들도 다 잤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특별히 세 제자만큼은 같이 깨어 있자고 하셨는데 또 자고 또 자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나와 함께 1시간도 못 깨어있냐? 여러분, 여기 1시간도 못 깨어있냐는 거를 딱 잡아서 유기성 목사님이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집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시면 시험에 들기 어렵습니다. 아멘. 1시간 기도했는데 시험에 들었다? 딴 데다 기도한 게 분명해요. 딴 신을 모셨나 봐요. 1시간 기도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영이 육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부터 꼭 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나?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나 집에서 다 하고 내 마음으로 한다고. Really? 진짜로요? 아니요. 육체가 얼마나 정확한 줄 아십니까? 그 자리로 끌고 학교는 왜 가요? 나 집에서 다 공부하는데. 그쵸? 직장은 왜 가요? 뭐 집에서도 돈 벌 수 있는데.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영을 담아내는 그릇이거든요. 몸이 자잖아요. 내 몸은 자는데 영이 막 깨워서 기도했대요. 거짓말입니다. 내 육체가 잠들어 있으면 영도 같이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이 활발하게 하셔서 깨어 계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육체가 아무런 긴장감이 없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때 꿀꿀 잠이 드는데 영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가 나태해져서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여러분의 테스트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내일 9월 첫날입니다. 첫날입니다. 5시, 6시. 여러분의 육체를 좀 깨워서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 9시 반부터 잠드세요. 그런 다음에 4시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다닥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잠들어 있으면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일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게 많을 텐데 내일 기다립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단 얘기죠? 시험에 들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이미 기도가 안 되는 분들 틈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땅덩어리 빼앗기고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시면 땅덩어리 빼앗긴 겁니다. 더 빼앗기시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어려움 오면 다 죽습니다. 마귀에게 틈은 이 틈이란 자체가 원래 여러분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즉 내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 깨어 계셔야 돼요. 아멘. 새벽 기도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은 새벽 기도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깨워서 영이 깨도록 끌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기 시작하여야 할 일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가정 기도할 게 많을 텐데요. 그런데 그냥 어느새 잘 되겠지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땅덩어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된다? 이건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빨리 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아멘. 나에게 있는 복음 전하러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전해줘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15살짜리 아이 얘기를 지금 매번 설교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뭐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아이에게나 그 가정에게나 이게 정말 좋은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기도 꼭 나오고 싶고, 엄마 나 수요일 금요일 다 나가고 싶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나오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재워요. 안 깨웠다가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투철해서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복음하고 먼 것 때문에 아이가 괴롭기 시작해요. 15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물어요. 아이가 결단합니다. 나 혼자 있기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앉지 않기로. 같이 끼지 않기로. 견딜 수 있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 눈물 납니다. 15살 아이가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친구들하고 놀아야 될 아이가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래, 견디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학교 생활 어떠니? 엄마 나 그냥 혼자 있어.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그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여러분들 혹시 진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에게 함께 견딜 수 있는 아이 하나만 더 주십시오. 아멘. 함께 그걸 견뎌서 욕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거, 다른 아이 왕따시키지 않고도 이 땅을 정말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거, 15년밖에 안 산 그 아이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더 기도합니다. 선생님도 붙여주십시오.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박힌 선생님 하나만 붙여주십시오. 아이가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해도 선생님 만나서 위로받고 또 와서 견뎌낼 수 있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20년씩 더 사신 여러분, 70년 사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또는 전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오래전에 받은 그 복음이 사그러졌습니까? 어떻게 사그러집니까? 그 오래전에 받은 게. 여러분, 과거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를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미래도 복음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저랑 같이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면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이제 변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빛과 어둠을 구별해내고 죽음과 생명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어둠으로 끌고 가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그 일을 진행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서 잠도 많이 자야 되고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더 이상 하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영적으로 내 땅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그 땅 다 빼앗기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9월 첫날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며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